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주님만을 향하는 귀한 찬양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는 발걸음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정말 영광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첫 찬양으로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은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고.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등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 닮기를이란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생각하시면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찬양이긴 하지만 천천히 하시면 은혜롭게 함께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위로자 자빗 아시고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온전히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정말 자비로우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정말 온유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말씀 듣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만 닮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될 때 온전히 정말 순종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주님께 영광 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교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더운 여름철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영상 유튜브를 통하여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느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느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받게 하옵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의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며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으시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의 도구가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운행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에 깨달음이 있어서 말씀의 의미가 알아지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거듭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이제 죽으실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낙원으로 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매우
크고 귀하며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늘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것을 다 기록하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라도 두지를 못할 것이다. 좀 과장된 표현 같지만은 사도 요한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아주 많은 일들을 하시고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보니까 글자 5자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금 같이 한번 해본 거예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느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뭐하러 오셨다고요? 죽으러 오셨다. 예수님이 왜 죽으러 오셨냐 하는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제물이 돼서 죽으러 오셨다. 제물이 돼서. 이 제물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망해가고 있습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사망의 신, 죄의 아비인 사망의 신, 어둠의 신, 세상 신 마귀에게 잡혀서 꼼짝도 못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죄짓고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망해가고
그로 인해서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망하는 그 길을 열심히 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지금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내가 타고난 명이 그런지 어쩌겠어. 운명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니까. 할 수 없어.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다 깨뜨려서 소상히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에는 아는 사람이 안 사람도 없고 세상 신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을 반대하여 악을 행하는 어둠의 신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사람을 지배해서 종삼으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를 쓰고 있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가르쳐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고 뒤집게 하고 악을 행하고 멸망길로 가는 것을 가르치고 행하면서 마귀는 어떤 신이냐, 이 신 자체가 죄의 압이고 거짓말을 하는 신이고 어둠의 신이고 저주를 주는 신이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신이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 신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의 목적이 그러하니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살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귀가 얼마나 악하냐, 그것을 즐거워한다, 그런 얘기죠. 즐기는 것이죠. 아주 악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악을 행하면서 아주 그걸 즐거워하는 것. 도둑놈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도둑놈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도둑질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아들에게. 그런데 아들은 가만 보니까 아버지가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 할 짓이 못 된다, 저거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경계를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나랑 같이 한번 가자. 가서 도둑질 한번 하자, 이런다는 얘기죠. 아버지, 나 그거 싫습니다,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한번 해봐라, 그거 얼마나 재미있는 것인 줄 아냐, 이러면서 그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재미가 있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도둑놈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힌 도둑놈이어서 어쩐다고요? 마귀는 악을 행하면서 그걸 즐거워한다고요.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즐거워한다고요. 사람을 죽이면서 즐거워하고, 이 도둑놈 심보나 이 마귀 심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왜 당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팔자를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쩌겠어, 그러고 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 계신 것을 그렇게도 많이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 사망의식 마귀가 그 잊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러고 또 죄 짓는 것에 열심을 내면서 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혼란스럽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면서 이제 정의가 없는 불의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그 계획이 놀라운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 아들에게 온 세상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공개 처형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어찌 한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목적을 이루어야 다 이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적을 행하고 저주가 물러가게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하셔도 이 세상에 오신 온 세상의 죄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목적은 언제 어떻게 해야만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신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때가 어떤 때냐? 마치 그 유월절 날이 안식일 날입니다. 하나님은 참 조직적으로 모든 일들을 안전하게 하세요. 그 안식일 날, 그날이 바로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바로 그날이다 그 말입니다. 내일 그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으신 것이다 그런 얘기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짜 계산과 우리의 날짜 계산, 하나님의 날짜 계산과 세상 사람들의 날짜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다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 동 텄다, 오늘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이러지 않습니까? 새날이 밝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아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날짜 계산은, 하나님의 계산은 어떻게 시작이냐? 저녁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날짜가 그 시기로, 그 시간으로 해서 바뀌는 거예요. 날짜가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안식일이 다가가요. 안식일이. 이는 조금 있으면 해가 지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그 와석들 장로들이 총독 빌라도에게 말을 해서, 아, 지금 거룩한 날 안식일이 가까워 오는데 시체를 십자가에다가 부정한 것들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치워주시오. 아직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어 분질러 가지고 정리를 해버리시오. 그래서 양쪽에 강도 둘이 있는데 이들은 보니까 그때까지 안 죽고 있어요. 그래서 끄집어 내려가지고 다리를 분질러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운명하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죽었는데 다리 분질을 꺾고 그렇게 꺾고 해서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져 나왔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잠시 기절해 있는 것을 이제 무덤에다가 묻어놨는데 정신이 서늘해지니까 정신이 나서 그냥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 말이 맞다 그럽니다. 아, 그러면 그러지 어떻게 죽어 살아나겠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빼먹냐면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니까 피가 싹 뻗어 나왔다. 이걸 빼먹어버린 거예요.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피가 다 쏟았으니까
피가 다 쏟아지게 되면은 의학적으로 피가 3분의 1 이상 없어지면은 생명이 위험하고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가 마지막 한 바퀴 다 빠져버렸는데 아니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무엇을 이루셨다고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그것을 이제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을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아주 평안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 죄를 지어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 뱀이 깨이는 대로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 마귀는 와서 말하기를 절대 안 죽고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선악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은 뱀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뱀을 만나 마귀의 말을 들은 뒤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이 있구나,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유는 뭐냐?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더 좋아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다 마귀에게 속아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죄지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고 아니 얘들이 어떻게 죄지었냐 해가지고 죄를 추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밤에게 내가 먹지 말라는 걸 먹었냐? 하나님 물어보시니까 예, 먹었습니다. 그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먹으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아니 그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려.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좋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범죄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한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아니 네가 왜 그렇게 선악과를 남편에게 줬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예, 뱀이 와서 나를 꼬여서 꼬신다고 그러죠. 뱀이 와서 나를 꼬임으로 내가 뱀의 말을 듣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뱀은 뭐냐? 뱀은 들짐승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그 들짐승을 다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먹어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뱀은 어떻게 오느냐? 속삭이는 것입니다. 가볍게 이렇게. 나한테는 뱀이 안 오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뱀이 스스로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도적은 담 넘어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문 구멍을 뚫고 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마귀는 담 넘어서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고 오신다고 그랬죠. 도적은 담 넘어서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고 영접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어떻게 오느냐? 뱀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내 마음속에 속삭인다, 이런 얘기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뱀은 생각만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더 붙여서 주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이 아주 좋은 것 같은 유혹을 막 거기다 더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뱀의 죄의 유혹은 생각을 주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은 야, 내가 정말 굉장히 좋겠구나, 기분이 좋겠구나, 즐거운 일이 생기겠구나, 무슨 일이 잘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의 목적이 막 거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마귀가 사람 마음속에다가 생각을 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자가 뱀이 그렇게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니 네 말은 틀린 것이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유혹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유혹이 이건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사단아 물러가라, 그럼 끝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요. 그런데 집요하게 유혹을 합니다. 안 하려고도 또 하고 또 생각이 또 나고 또 나고 반복을 합니다. 생각의 반복이라는 것은 이것은 아주 경계해야 하고 조심해야 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반복해서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반복적인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은 그 생각을 꼭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게 사람의 약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그 때문에 죄를 짓고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해야 되느냐? 생각 관리를 잘 해야 된다. 할렐루야요. 생각을 어떻게 구별해서 관리하느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별해서 마음속에 정리를 해야 하고,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주는 생각,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렇게 구별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걸 못하면은 그냥 마귀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쨌나 그랬습니까? 마귀는 생각을 주면서 그렇게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은 유혹을 거기다 더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면은 내가 좋겠다는 생각이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계단 거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비춰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의 거울에, 우리가 거울에 얼굴을 비치고 얼굴로 화장을 고치는 것과 같이 말씀의 거울에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비춰보게 되면 무엇이 나옵니까? 이야,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거 금방 나오잖아요. 할렐루야요. 그런데 안 비춰보고 그 생각만 계속하면은 그것이 좋은 것 같은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된다는 얘기죠. 할렐루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 뱀의 말을 듣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먹어버렸다는 얘기죠. 죄의 유혹은 항상 어떻게 오느냐? 딱 정해져 있어요. 창세기의 말씀과 지금 이 시대의 사람의 생각이 어떻게 그렇게 100% 맞아떨어지는지 참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항상 마귀의 유혹은 그것입니다. 지금 뭐 똑같아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보다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훨씬 재밌고 좋은 것이야. 그게 너한테는 이익이래. 이 생각을 계속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 이것이 죄의 유혹, 마귀의 유혹, 사망 권세자가 주는 나를 죽이고 종삼고 어둠에 갇히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다. 이렇게 구별이 해가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법을 주셨는데 내 이름으로 물리치라 그랬죠. 할렐루야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 또 뱀한테 물어봅니다. 야,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냐고 그냥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하시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뱀이 배로 기어다니는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가 저주를 받아서는 배로 다니게 된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습니다. 흙을 먹으라는 거예요. 흙을 먹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뱀은요 꼭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습니다. 네. 뱀이 흙 먹는 뱀이 없어요. 그런데 왜 흙을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네가 흙에서 치함을 입었은즉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먹을지니라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죄지은 사람입니다. 죄지은 사람은 뱀에게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것이잖아요. 사람은 죄는 지을 수는 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을 못한다고요. 그 때문에 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대한 책임, 그 의무를 맡기시고 세상에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며, 이 중차대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다 이뤘다. 나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할 일 다 했다. 어떻게 했냐? 내 목숨 바쳐서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사랑할 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은, 사람이 뱀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의 종이 되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뱀에게 자기가 종사한 그 사람을 먹고 살 자격을 하나님이 주어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없애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구약시대에 있습니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겠죠. 근데 그 방법이 되질 않아요.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식 속에서 망각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장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거룩하니까 그들이 그 거룩함 때문에 죄를 안 짓고 잘 유지할 수가 있냐? 성경은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고 죄 때문에 다 망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은 그 민족의 최고 지도자고 선악을 판단하는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무슨 짓을 하느냐, 자식들이 죄를 짓는 것을 보고 내버려 둔다는 거야. 자식들이 내버려둬. 악을 행하고 저주를 받을 짓을 내버려둬.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지가 먼저 갖다가 뺏어 먹고 이거 내버려둬.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이 말이죠. 영원히 이 집은 망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이 집은 망하여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경이 내리는 결론은 그거예요. 사람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평안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안식이 오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말씀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복을 다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성경 약속이 그래요. 어떻게 믿으면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은 가르쳐 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잘 지키면 복을 많이 주겠다는 거예요. 자식들도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안 지키면 저주를 받아서 3대 4대까지 저주를 받게 하시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계명을 받고 태감을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받고 어떻게 했느냐, 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네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요. 솔로몬이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럽니다. 그럼 복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 다윗보다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받은 축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은 천하만국의 소문을 들은 그 여러 나라의 왕들이 딸들을 가지고 와서 데리고 와서 솔로몬에게 이 내 딸을 줄 것이니까 이 딸을 이 부인 삼고 내 사후가 좀 되죠. 이렇게 해서 무려 1000여 명이나 되는 이 말이 되는 왕들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사람이요, 솔로몬은 이제 복을 약속하신 복을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솔로몬이 무슨 짓을 했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2번이나 솔로몬에게 달아서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를 쪼개서 그 신하에게 나라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여기서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망한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외국 군대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그야말로 망조가 들어서 엎어져 버린 것입니다. 왕의 자식들은 눈을 뽑아가지고, 왕의 볼 앞에서 눈을 뽑아버리고, 왕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서 쳐넣어버리고, 왕의 자식들 갖다가 전부 그 나라 왕의 시종을 삼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복 받을 짓을 안 하고 저주 받을 짓을 하니까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도 보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된 사실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저주를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아무리 많이 보여주셔도 소용없어요. 또 하나님 배반해요. 하나님 복을 아무리 많이 주셔도 또 찾아놨다고 또 배반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이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설명을 잘 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이룰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 종로로 하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험하고 악한 세상을 힘들게 살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사람이 제일 큰 문제가 무슨 문제라고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면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으니까 예수 한 번 믿으면은 죄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죄 안 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 중에서도 아주 고약스러운 죄가 있습니다. 고약스러운 죄는 뭐냐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했어요. 용서받지 못한 죄. 그러면 성령 해방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해방해. 그 사람들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 가운데 이거 구별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의도적으로 죄를 지었다, 그건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 내가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요.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잘 살 수가 있냐? 그게 그렇지가 않고 옛사람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깜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지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어.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회개기도, 회개기도. 나도 모르게 그랬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경우. 그런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못 오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회개하면은 용서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할렐루야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은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킨 일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내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지옥 갈 사람을 천국 가게 하고 저주받을 사람을 복받게 하고 병들어 죽을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근심과 걱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두려운 사람을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지옥에 가서 영원히 망해버릴 사람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시고 길을 가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셔서 내가 그렇게 믿고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짐만 하고 기도하면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자.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헛것이 되게 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를 주인 삼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게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 물어보면은 예수님이 즉각 답을 주시는 것을 기도한 사람들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게 잘 안 되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목숨 바쳐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우리의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흘린 피의 권세와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고 기도하면은 내게 이루어져서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지은 죄는 다 없어진다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죠. 회개하면은 없어진다. 회개하면은 없어진다. 어쩌면 되겠습니까? 회개 기도만 하면은 되는 것이죠. 회개 기도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하고 신령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예수의 피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믿음으로 살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그 결과로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언제든지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즉시 죄 사함을 해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면 나가서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롭고 복된 삶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5마디 말씀 속에 우리의 삶 중에 거룩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에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줄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이 믿음이 고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셔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 살 동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목숨 바친 이제 제물이 되어 죽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게 된 사실을 확실히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실을 확실히 믿게 해주시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완성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해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복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영광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로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길을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해외 선교원금과 차량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심문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이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씨앗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자녀가 번성케 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소원이 있어 작정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그 소원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높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감사한 대로 복을 주시되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며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복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중간도 날마다 매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계속되게 해주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9월부터 수요일 오후 3시에 초대교회 형식의 두란노 집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강론 형식으로 하고 말씀 공부를 통해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모든 불질병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오랫동안 건강 문제로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수요 두란노 집회에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아니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이 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이 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해야 돼요. 할렐루야요. 계속 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항상 넘쳐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구성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제사자 되리요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주 앞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 대속 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 사실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증거해 주신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고범죄가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일 때 모든 죄를 다 회개함으로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고 내가 죄에 머물지 아니하고 작은 죄라도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하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이와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